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속죄일, 여호와의 절기 속죄일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말씀하실 때, 이 피스트, 이 절기들을 말씀하실 때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절기, 나의 절기들이라고 하시면서 이 가르쳐 주셨던 이 절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기들은 봄에 드리는 절기와 가을에 드리는 절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봄에는 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을 이 봄절기에 속하고, 이 봄절기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봄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 초림이라고 말하죠. 이 처음 오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가을절기들은 다시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절기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미 다루었던 나팔절 같은 경우에 이 나팔절에 이 나팔이 크게 울리는 것과 같이 그 나팔을 부는 것으로 인해서 새해가 됐음을 크게 알립니다. 그런 것과 같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을 여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나팔절에 이어서 9일 후에 오는 이 속죄일에 관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볼 것인데요. 지난주에는 이 속죄일에 행했던 제사에 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았다면, 이번 주에는 이렇게 지키도록 하신 이 속죄일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 나팔절과도 같이 다가오는 이 미래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절 다음 9일 후에, 그러니까 7번째 달 10일을 속죄일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다른 절기들과 같이 성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컨보케이션, 이렇게 함께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도 지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절기들과는 다른 큰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 자, 민수기 29장 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여름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성회로 모인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른 절기에도 동일하게 말씀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 심령을 괴롭게 여기라, 또 레위기서에는 너희 스스로 괴롭게 여기라. 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른 절기들과는 다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고자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이 열흘 동안 즐거운 오락이나 자신을 가꾸는 목욕이나 어떤 기름을 바르는 일들, 자, 그런 일들을 피합니다. 그리고 또 금식하며 밥을 안 먹는, 자, 밥을 안 먹는 것으로 자기의 육신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금식하면서 또 무엇을 잘못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며 회개하는 기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펼쳐진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속죄일에 관한 또 큰 특징은 레위기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이 속죄일에 관련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한 장인데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저희가 9장을 전반부를 읽었는데, 이 9장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성전 구조, 하나님의 그 성전의 템플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을 우리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나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다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말로 읽어서는 잘 그림이 안 그려지죠. 자, 그래서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휘장 때문에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른쪽 밑에 있는 부분이 출입구 부분입니다. 자, 들어오면 왼쪽에 촛대가 있어요. 7촛대라고 불리는 메노라라고 하는 그 7촛대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 상에는 떡이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그 진설병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빵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향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 드립니다.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죠.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휘장, 그 커튼 큰 것이 그 위에 내려져 있어요. 그 안쪽에 들어가면 이 정사각형 그 스퀘어 그 방이 나오는데 그 방에 하나님의 법궤, The Ark of Covenant가 거기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길쭉한 데를 성소라고 일컫고요. 저 안에 저 휘장 뒤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을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 또는 Holy of Holies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딱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 출입구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성소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촛대, 오른쪽에는 떡상, 그리고 앞에는 그 분향제단이라고 하는데 향로입니다. 그 향을 피워서 딱 드리는 그러니까 연기가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요. 자, 그리고 중간에 금이 있죠. 거기가 휘장, 커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자, 저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곳에 1년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이 첫 번째 지금 성소라고 불리는 여기가 지금 방금 읽은 히브리서에서의 첫 장막입니다. 이곳에서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섬겼어요. 매일 들어가서 여기 떡 있잖아요. 그 진설병 그 빵을 매일 갈아줘야 됐습니다. 매일 바꿔줘야 됐어요. 여기 촛대 있죠? 촛대의 기름을 날마다 채워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향로가 있습니다. 향로에서 그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들어가서 계속 이 것들이 끊이지 않도록 섬겼어요. 이곳에는 사람이 매일같이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이,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곳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읽은 그 첫 장막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근데 본문에서 읽은 그 7절에 둘째 장막이 저 안에 커튼 뒤에 있는 지성소예요. 자,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 들어간다고 말씀하죠.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 The Ark of the Covenant가 있고 그곳에 속죄소라고 불리는 이따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속죄소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사람들이 생각했고 실제로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피로 들어가야 된다. 피가 없이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저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속죄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속죄일. 자,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됐어요. 준비를 많이 합니다. 자, 어떤 준비를 하느냐?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죄를 씻어야 됐어요. 자, 그래서 목욕도 하고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자, 무엇보다도 자기와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또 수장을 번제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와 자기 집안,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고 자기 죄를 먼저 속죄, 용서를 구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후에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 속죄일에 먼저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중보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 두 마리를 구합니다. 아주 똑같이 닮은, 그러니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뭐 하나는 점이 있고 하나는 없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생긴 염소를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럿이죠. 이렇게 어떤 거를 해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구별을 합니다. 이 아사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염소를 잡아 대제사장은, 자, 두 염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된 그 제비를 뽑은 염소가 있죠. 자, 그것은 거기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피를 속죄소와 그 앞에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속죄일입니다. 자, 속죄소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이 The Ark of the Covenant. 그 밑부분이 사실 밑부분에 박스처럼 되어 있는 것이 The Ark of the Covenant. 하나님의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 뚜껑처럼 덮여 있는 것이죠. 영어로는 mercy seat, 속죄소라고 불립니다. mercy seat. 위에 천사의 그 날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룹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룹들 날개 밑에 약간 평평한 곳이 있죠. 거기가 mercy seat, 속죄소라고 불립니다. 저곳에 피를 뿌렸어요. 저곳에 자, 사진, 네, 영상으로 나갑니다. 자, 저곳에 피를 뿌렸어요. 자, 윗부분에 저 뚜껑 있는 부분, 저 천사의 날개 밑에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구했습니다. 저 속죄소, 저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한 후에 나와서 피를 발라 또 제단을 부정하게 한 거에서 성결하게 합니다. 자, 부정한 것, uncleanness 한 거에서 성결, consecrate 하게 합니다. 그것을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나머지 살아있는 염소, 아까 염소 2마리는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된 염소는 죽였죠. 근데 나머지 살아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불리는 이 염소는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데 어떻게 안수를 하느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넘깁니다라고 안수합니다.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 염소를 사람이 없는 광야, 데저트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그 광야에 풀어놓아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어디 가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염소를 끌고 그 광야에 가서 특정한 장소에 가서 절벽에 그 클리프에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염소가 살아서 돌아오면 이 죄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 염소, 이 아사셀 양을 해서 보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그 밀어뜨려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속죄하기 위하여 잡았던 이 수송아지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양이 있습니다. 그 염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된 그 염소, 그리고 아사셀이라는 염소, 이 살아있는 염소는 안수해서 죄를 가지고 광야로 보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완전하게 구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속죄일에 행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죽였던 또 수송아지와 그 염소의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남은 것들은 멀리 밖으로 나가서 불태웠습니다. outside of camp라고 영어는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진치고 있던 그 캠프, 그 진 밖에 나가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속죄일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어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고 사람들이 보는 것에 확실하게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눈으로 보는데 두 염소가 와요. 자, 한 염소는 죽어요. 자, 그런데 다른 한 염소는 모든 죄를 가지고 저 멀리 떠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직접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벤트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써 죄를 속한다라고 해서 이 속죄일을 크게 지켰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로서 이렇게 매년 지켰던 속죄일의 이 예법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은 비유다라고 말씀해요. 이 비유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그 비슷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For example 하면서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히브리서 8장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또 텐트, 또 타버나클. 자, 그것은 나중에 그것하고요. 또 나중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 그 템플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보고 만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섀도우,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가 하늘에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요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하늘에서 섬기는 것을 본따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물을 드렸던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그러한 행동들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저희가 읽은 것처럼 육체의 예법으로서 개혁할 때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포메이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까지 이렇게 알려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저희가 속죄일에 관하여 나누는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었던 그 속죄일의 그 어떤 제사,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여줬던, 이것이 비유로 나타내어졌던 하늘에 있는 진짜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땅에 대제사장이 있어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속죄하였죠.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여서 한 번 들어갑니다. 자, 그것과 같이 하늘에도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리고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처럼 하늘의 온전한 성전에서는 자신의 피로서 단번에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서 이 성소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뜻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속죄일을 했지만 그 원래의 의미는 하늘의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단번에 들어간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여러 절차들과 핏부림의 제사들이 하늘의 성소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그 속죄하는 대제사장, 그분이 대제사장 되시고 그분 자신이 속죄일에 죽는 그 염소가 되셔서 그의 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특별히 그분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예표다라는 거예요. 예표, foreshadowing, 먼저 보여주는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로서 알려주신 그 제사 방법이 그림자였다라는 것고 그 그림자가 나타내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이 속죄에 죽임당하시는 그 염소뿐만 아니라 그 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그 피를 뿌림으로써 영원한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영원히 속죄하는, 영원히 죄를 용서하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의 온전함은 짐승들이 흘리는 피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의 제사처럼 그들은 매년 드려야 했어요. 지금은 성전이 없어서 못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마 성전이 있었으면 지금도 그렇게 속죄일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짐승을 죽여서요. 자, 그런데 그런 것과는 달리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 제사로 자신을 드려서 자신이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는 없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사람들의 성소 사이를 가르는 그 휘장을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사는 길을 예수께서 그 피로써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분께서 죽으시고 그분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길, 이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자, 하늘에 있는 원래 성소에서.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오리지널 성소, 오리지널 그 템플, 그곳에서 예수께서 직접 자신의 피로써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이어지는 9장 마지막 부분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5절과 26절에는 매년 속죄일에 드렸던 짐승의 피와 같이 매번 똑같이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7절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죽을 죄로 비롯되었고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을 불러오는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들여서 죽으셨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이제는 죄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는 자들 위해서, 자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 위해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자, 예수께서 죽으심은 죄로 인한 심판을 위하여 죽으셨고 또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죄로 인한 심판을 위해서, 그 심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셨고, 자, 그 심판 마지막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구원. 자, 그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 아시죠? 코트, 저지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땅땅땅 외치면서 당신은 죄 있다, 당신은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곳이죠. 자,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자,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표를 가진 것과 같아요. 아직 final decision,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표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의롭다고, 죄가 없다라고 선언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 하지만 시간상 파이널 디시전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결정된 완료형, 컴플리트 됐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정해진 운명과도 같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난 구원 받을 거야, 그냥 이루어질 거야라는 막연한 안도감으로 그냥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특별히 뭔가 추구하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멈추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파이널 디시전을 그러니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날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표를 받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에 온전하게 인정받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모두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지라도 최종 법정에서 파이널 디시전 내릴 때 무죄라고 선고받기 전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 사람 앞에서는 죄 있다라고 선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늘 법정에서도 마지막 심판 때에 옳다고 인정받는 의인으로 발견되기 전에 그때 땅땅땅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되기 전에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일, 저희가 속죄일을 다루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속죄일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그 마지막에 있을 심판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저주하실 그날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아까 속죄일의 두 염소를 말씀드렸죠. 한 염소는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해서 그 피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자, 그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근데 다른 염소가 하나 있었죠. 살아 있었던 염소. 자, 성경에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염소에게 안수해서 죄를 다 옮긴 후에 저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이 아사셀에 대해서,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해석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한 4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간단하게 보면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외경이나 위경들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 외에 기록된 이제 그런 그 시대의 그런 책들을 보면 이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타락한 천사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곧 심판받을 마귀라는 것입니다. 죽임당하는 염소에 속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자는 자기 죄뿐 아니라 다른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마귀한테 가서 마귀와 함께 멸망받는다라는 의미가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염소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속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속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죄의 그런 것들 다 옮겨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받을 것인가? 성경은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죄가 옮겨진 자가 되어야 돼요. 옮겨진 자. 그 아사셀이라는 게 다 옮겨버리잖아요. 그렇게 옮겨버리고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해 주심으로 인해서 죄가 없는 자가 돼요. 우리 죄를 영원히 멀리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동하고 서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절대 만나지 않아요. 동쪽으로 계속 간다고 해서 서쪽이 계속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날은 구별되는 날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자, 그는 자신의 죄를 지고 아사셀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예수의 흘린 그 피가 있는 자들입니다. 곧 그 속죄의 피의 흔적이 있는 사람만이 그 심판날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옳다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예수의 속죄의 피의 흔적이 있는 자만이 그날에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날에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는 자들을 찾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고 해요.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 생명책이 펴져 있고 그 생명책 앞에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 가운데 있느냐? 그 표식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 피로 구원 받았는가? 아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했죠. 그 표입니다. 그 표가 그 사람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구원이냐 영원한 멸망이냐가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의 흔적을 가진 자 심판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얽매고 있던 죄악에서 그 자유함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싫더라도 짓고 있는 이 죄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그날을 기다리는 날, 그날이 심판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옮기시는 날입니다. 원수된 마귀와 그 무리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때 그 생명책 앞에 설 그날에 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의 흔적이 여러분 가슴을 적시고 여러분 앞에 그것이 증거로 남겨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치르던 이 속죄일의 행사가 이루어질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함 받는 그 속죄일의 행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속죄함 받는 영원한 대속을 받는 대속죄일의 그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신앙에 바라보는 포커스가 그날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것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냥 우리 그냥 착하게 살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는 그것이 곧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죠.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는 자, 우리 모두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